시편 102편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전반부인 1절에서 11절은 탄식에 초점을 두었다면 후반부인 12절에서 28절은 여호와에 대한 신뢰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개인적인 애가의 형식을 띠지만 신뢰와 확신, 찬양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뢰와 확신은 영원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12절에서 14절은 영원하신 여호와의 국률입니다. 시의 전반부에는 나, 내라고 하는 단어가 24번 사용되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모든 기도의 초점이 자신에게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12절에서 22절까지는 나, 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 대신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8번 등장합니다. 시인이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만 집중할 때는 탄식만 가득할 뿐 소망은 없었는데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자 비로소 여호와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은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전에는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고 마른 풀 같지만 이제는 여호와께서 왕좌에 영원히 계실 것이고 주의 명성은 온 세대에 걸쳐 전해질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시인은 좀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여호와에 대한 신뢰를 고백합니다. 당신이 일어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시온을 향해 은총을 보여줄 정해진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온은 언약과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그 시온을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과 언약을 맺을 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보여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보여주실 정해진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제목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면 선지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무엇에 근거하여 기도합니까? 무엇에 의지하여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15절과 16절은 여호와의 이름과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시인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시면 그때 문 나라들이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고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할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주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온의 회복은 시인의 회복을 넘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시온의 회복이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선포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서게 되면 여러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다음의 회복, 그리스도인 다음의 회복, 성도 다음의 회복이 곧 여호와를 증거하는 것이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은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인의 회복을 위한 기도는 계속됩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셨음을 고백합니다. 빈궁한 자란 문자적으로 발가 벗겨진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박탈당하여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시인은 하나님만이 힘없는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그 기도를 멸시하지 않는 분임을 믿고 있습니다. 불평과 탄식의 소리를 외면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느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목격한 자들의 기록을 통해 이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장래 세대에까지 여호와가 찬양받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비롯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적용하여 사는 것은 시인이 말한 장래 세대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2절은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섬김입니다. 시인은 찬양의 이유를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기에 갇힌 자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게 된 후손을 해방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의 전반부에서 질병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서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 보였지만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자신을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호와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굽어보시고 살펴보시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선포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대 근동지역에서 이름을 가진 대상의 존재는 물론 그 대상의 속성과 사역, 인격과 능력까지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선포하실 것입니다.
시인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23절과 24절은 탄식입니다. 시인은 자신에게로 다시금 시선을 향합니다. 그러나 시의 전반부와는 전혀 다릅니다. 여전히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나의 하나님,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당신의 연대는 무궁합니다 라고 하며 영원 무궁한 하나님께 생명 연장을 강구합니다. 25절에서 28절은 신뢰와 확신입니다. 시인은 되도록 무궁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며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인간의 날은 풀과 같고 그림자 같지만 여호와는 영원하십니다. 천지도 다 옥처럼 날과 해질 것이지만 주께서는 여전히 한결같으시고 주의 날들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주의 종의 자녀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들의 후손이 주 앞에 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통의 현실에서 탄식의 언어로 시작한 기도가 절망을 넘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으로 마무리됩니다. 자신의 상황과 처지는 여전히 그대로이지만 장래 후손들까지 하나님 앞에서 안전할 것을 확신하며 희망으로 끝을 맺습니다. 시인의 해명은 단순한 바람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한 확고한 믿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열방 가운데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사랑에 대한 신뢰로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극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